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 엎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아프고 힘겹고 괴로운 일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 힘되어 주시고 용기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가 계속해서 거주한 아주 오래된 도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약 3,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폐허가 된 적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사람들은 동양의 진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던 그런 도시, 기독교와 이슬람이 융성하기도 하고 또 쇠퇴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했던 도시입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들여 예수의 도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회심하기 전이었던 사울이 열정을 안고 찾아가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곳 출신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 치료받았던 도시, 그 도시의 이름은 다메섹입니다. 1300년이 넘게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바울 기념교회와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고 인구의 25%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찬란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도시 다메섹의 현재의 이름은 다마스커스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치안도 매우 훌륭한 도시이고 또 관광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름다운 도시가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시리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시리아를 벗어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난민의 대부분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겨우 생명만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도저히 이동할 수 없기도 했지만 난민이 된다고 해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폭탄을 피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원에 폭탄이 떨어지곤 합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많은 아랍의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평화롭고 또 풍성한 또 밝은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고 아침마다 인사하고 마음을 나누던 이웃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폐허가 되는 현실 앞에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절망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안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곧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접한 전쟁의 아픔을 어설프게 알고 또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오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발달한 사업이 있다면 보험업일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세상에 모든 두려움에 개인이 전부 신속하게 또 잘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요.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료보험을 들고, 모처럼 장만한 내 집에 대한 애착과 집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택보험도 듭니다. 도난보험도 들고 화재보험도 듭니다. 발보험을 드는 축구선수나 손보험을 드는 피아니스트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보험들은 아직 닥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삶의 여유가 있어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대처하고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한국에 살 때 가지고 있던 모든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을 유지하는 게 너무 벅차기도 했지만 저희 집안에 단명하신 분이 안 계시기도 했었습니다.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보험을 들어봐야 지금 당장의 유익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모두 해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험을 생각하면서 저는 불신자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교회를 다니는 일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떤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많은 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보험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불신자에게는 어쩌면 보험을 권하는 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큰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저 천국은 전쟁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고 내가 바로 그곳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미래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선포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며 죽음의 웅덩이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약속이 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5장 10절은 또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폐허가 되게 만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로우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했던 그 말씀에 부활의 주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단지 미래의 소망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또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미래적인 약속과 소망의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쟁터와 같은 폐허의 땅, 사망의 고통과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있는 곳에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 나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롭다 하시는 선포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화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재 하나님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가 평화롭지 못하고 혼란과 폐허의 상태였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도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귀는 평안하다, 안락하다 속삭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감추고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요 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을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마주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죄를 멸하시고 더러운 것을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웠던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이시며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이 대단한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주의 대상이며 사망의 대상이었던 내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제와 친밀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고 주님의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모든 삶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도, 슬퍼할 때도, 아플 때도 그들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인격과 함께 전달되어질 때 그들은 진실함을 보게 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믿기만 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즐겁고 기쁘지 않는데 믿기만 하면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부정적이고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악한 모사를 꾸미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으로 들리고 웃음거리만 되어질 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그 무엇을 말하는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너의 그 기쁨과 담대함이 궁금해. 나도 그 기쁨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 나도 경험해 보고 싶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만나지는 것입니다. 경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는데,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기쁘지 않는다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쩌면 가식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 빛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장차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견뎌내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잠시 후에 있을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전날 희죽희죽 웃는 신랑을 보고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 미칠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날 슬픔 가득한 얼굴로 두려워하며 방황하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몇 주 전에 환난이라는 단어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환난은 마치 열매를 틀에 넣고 즙을 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포도를 짜기 위한 그 틀에 포도가 집어 넣어지고 우겨져 쌓는 것을 말합니다. 공격이 한쪽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방대에서 들어옵니다. 위에서 또 아래서도 옵니다. 도무지 피할 곳이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환난의 연속이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이런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환난들이 우리를 빚어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곧 제자가 되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왜 오는지, 내가 그 환난을 왜 겪어야 하는지,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오는 그 환난 중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환난의 깊이보다도 더 깊고 심오한 기쁨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이겨내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완벽하신 사랑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의 기쁘고 즐거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날, 더 아프고 힘겨운 날, 그 몸에 상처를 내보이시며 웃으시는 주님과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면서 나의 평안함이, 나의 안락함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을 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며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나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그 거룩함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불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